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3.1운동 100주년 되는 날이죠. 3.1절 100주년 기념하는 날입니다. 3.1운동 선조들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 하고 하셨나요? 3.1운동. 3.1운동 또 할 필요는 없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끝까지 가지고 3.1운동은 못해도 우리 오늘 남선교회 연합회 스포츠 선교회 주최로 족구, 탁구 운동 했습니다. 3.1운동 대신이요. 무슨 운동이라도 해야지. 신나게 했습니다. 날씨도 매우 좋고 아주 잘했습니다. 열심히 건강 있을 때 움직여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열심히 걷는 운동 또 좋아하는 운동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야 좀 건강합니다. 저 지난밤에 1시간 정도밖에 못 잤거든요. 물론 차에서도 뭐 졸다 깨다가 뭐 듣다가 그랬지만 그래도 오늘 끄떡없이 운동하고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죠. 서집사님 한숨도 안 잤다며 어제 저녁에 야근하고 그래도 끄떡 없는 거 보세요. 새벽엔 가끔 끄떡끄떡 하더니만 뭐 새벽에 못 나오셨나? 그럼 수요일 날인가 언제 한번 그랬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죠? 1월도 지나고 2월도 지나고 벌써 3월이에요.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게 다 지나가요. 지나가지 않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은혜는 지나가게 하지 말고 은혜는 간직해야 돼요. 자꾸 오늘도 받고 간직하고 내일도 받고 간직하고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시간이나 모든 건 다 지나가는데 은혜는 꼭 받아 간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힘들게 만드느냐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감사할 건 너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만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 출애굽 여정을 다시 한번 말해요. 신명기는 모세의 인도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까지 광야 끝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왔을 때에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출애굽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또 나와요. 모세 자신도 이 말씀을 마치고 비스가산에서 죽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3편의 설교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자,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46장 27절에서 70명이 요셉 때문에 요셉 덕분에 애굽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면하고 굶주림을 면하고 가서 행복하게 삽니다. 좋은 땅을 바로왕으로부터 하사받아서 그리고 430년 동안 여기가 좋사오냐고 살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엑소도스. 광야, 애굽에서 신광야, 시내산까지의 기록이 출애굽입니다. 한 달 걸렸습니다. 한 달, 1년.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39년의 세월을 기록해 놓은 것이 민수기입니다. 39년 민수기. 그리고 레위기는 신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 제사 드리는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피 흘림으로 인해 죄인이 다시 구원받고 거룩하게 됨을 가르쳐 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는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다시금 피 흘림이 없어도 될 수 있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레위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대신 짐승이 죽어간 거예요. 민수기의 39년의 세월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3편의 설교로 모세오경을 마감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진행 중에, 레위기는 정지 상태 속에, 민수기는 진행 중에, 신명기는 정지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걸 머릿속에 넣고 신명기를 이제 읽어가야 모세가 설명하는 그것이 쭉 내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셨는가. 신명기 1장에 갑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살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선포한 말씀.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설교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히스본에 거주한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한 옥을 쳐 죽인 후라. 5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지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건 요단 동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더라. 오늘 새벽에 요단 동편에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기업을 얻고 요단 동편에서 산 지파들이 있다 그랬어요. 몇 지파라 그랬어요? 2지파 반. 그 이름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에서 자리 잡고 산 사람들이 2지파 반이에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는 반쪽 지파, 2분의 1 지파가 요단 동편에 남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9지파 반이 있어요. 대신 이 2지파 반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 싸우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와서 살기로 모세하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그렇게 말씀하자. 9절 가겠습니다. 9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10절 11절 같이 읽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만에 몇 명이 됐어요? 60만 3,550명. 민수기 1장 46절에 어마어마한 큰 무리가 됐어요. 남녀 20세 이하의 남자들, 그 다음에 여인들을 합해서 몇 명쯤 된다 그랬어요? 300만쯤. 적어도 200만, 좀 많게는 300만쯤인 데는 많은 인구로 늘어났어요. 광야에서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도 그 숫자가 1820명밖에 줄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만큼 광야에서도 엄청 60만 3,548명을 죽이셨는데도 엄청나게 또 태어나게 하셔서 숫자가 거의
줄지 않게 만드시고 오늘날 이렇게 많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보다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몇 배나 더 많게 하신다? 1000배나 더 많게 하시네. 1000배나. 엊그저께 통계청에서 통계를 냈어요. 우리나라 인구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 조사한 지 역사상 처음으로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졌대요.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1위랍니다. 1위. OECD 국가에서 1위. 0.98명. 1명도 안 된대요. 지금 심각합니다. 아주. 나도 후회가 많이 돼요. 2명은 나야 또이거든. 2명은 나야. 1명 낳는 사람은 인구를 제대로 그대로 보존 못하는 사람이에요. 2명 이상을 낳아요. 2명. 2.04명인가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2명은 낳아야 돼. 그런데 요즘 왜 출산율이 이렇게 저하가 되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는 교육 때문에 교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년들이 자기네 앞가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뭐 일자리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결혼을 선뜻 못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교육이 너무 힘드니까 자녀 낳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들이 많이 있고요. 가정을 가져도 저는 한 집 걸러서 한 명씩 낳는 가정이 많다는 거예요. 무려 124종가 출산을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답니다. 이게 근본적인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심각한 건 계속될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꼭 출산율이 앞으로 적어져서 노령인구가 많고 출산이 적어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은요, 이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토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돼. 거기에다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기니까 일본이 와서 다 점령하고 자기네 나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주권은 힘이 있어야 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우리가 그래서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한 운동이 3.1 운동이에요. 세계 만방에 우리는 독립국가다 선포하고,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 그래서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최소한 2명 이상 출산할 수 있도록, 또 나라가 정책을 이렇게 펴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망 있는 나라가 됩니다. 또 복음으로, 믿음으로 나라가 세워져 가야죠. 그래야 정말 살만한 나라가 됩니다. 자, 지나가서요. 저 26절 가겠습니다.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것은 12명의 정탐꾼들이 저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들어와서 불신앙적인 보고를 한 것을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은 안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원망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듣다 못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함,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거 몇 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10명의 정탐꾼들. 불신앙적으로 보고 온 것만 그대로 말했어도 됐는데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아주 불신앙적으로, 그들은 장대 같고요,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가나마나 우리들은 저들에게 다 밥입니다. 죽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 아름다운 땅인데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 신앙의 눈으로 보고 가야지. 왜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 말이잖아요. 너희보다 먼저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싸우신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인 전쟁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골리앗 앞에 서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오늘날 내가 내 놈을 쳐서 공중에 세워 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리라. 담대하게 다윗이 외친 거잖아. 그 외침이 있기 전에 다윗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시리라고 알고 너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도 불신앙적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비한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세워져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그릇이에요.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32절 보세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안 돼요. 언제쯤 믿게 될까요? 언제쯤? 믿지 못하는데 언제쯤 믿게 될까요? 은혜 받으면 믿게 돼요. 은혜 받으면. 다른 거 없어요. 은혜 받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은혜 받으려면. 여기 와서 말씀만 들어도요, 아, 은혜롭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근데 이게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아요. 기도가 뒷받침되어 가지고 나를 꽉 붙잡아 주어서 내가 은혜로 잘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베이직이 돼야 돼. 말씀이 기초가 되고 거기에 기도의 탑을 쌓으면은요 탄탄한 은혜의 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도 부실하다, 기도도 부실하다, 그러니까 은혜의 집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은혜 받아서 집을 질라 그러면 와서 다 빼가. 어떤 놈이 빼가요? 사탄이라는 놈이 다 빼가. 하나씩 둘씩. 그래서 맨날 빈털터리가 되네. 맨날 믿음은 없어요. 그냥 헛소리만 하는 거야. 시험에나 들고. 꼭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은혜 받고 은혜의 집을 튼실히 지으면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좀 더 나가서 모세와 같은 사람. 좀 더 나가서 저 요셉과 같은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고생한 보람 있다. 내가 몸부려 피 흘려서 고난받은 보람 있다.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힘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해보세요. 힘들었던 거 다 없어지는 거죠. 그거 하나로. 주님이 똑같은 심정이죠. 33절 보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 너희들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다. 너희들보다 먼저
너희들이 가서 거처할 곳을 찾으셨다. 덥지 낮에는 그래서 구름 기둥 보내주지 않았냐. 춥지 밤에는 그래서 불 기둥 보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사랑하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것들아, 믿음을 좀 가져라. 너희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다 먹여주시지 않았느냐. 굶겼어요? 한 번도 굶기신 일이 없어. 저놈들이 한 게 뭐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매일 먹고 노는데 공짜로 다 먹여주셨는데, 근데도 감사는 없고 매일 뭐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만 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온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한 게 뭐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 가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오게 하시고 그랬어요. 오늘도 머리 열어 하나님이 정지시켜 보세요. 무슨 인간돼요?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다리 정지시켜 보세요. 무슨 운동이야? 족구를 어떻게 해? 탁구를 어떻게 하고 안진뱅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전 그런 사람 봤거든요. 목회 현장에서. 그리고 팔을 못 쓰게 해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뭐 내가 잘나서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은혜로 살면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은혜는 다 없고 섭섭한 일들만 생기네요. 마귀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멸망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것을 만면교사로 삼아서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라. 서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3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놓아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매일 원망과 불평만 하니까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 맹세하시는 분이 아닌데 맹세까지 하고 이르신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내가 약속한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그래. 가라. 가기만 하면 다 내 땅이다. 몇 번이나 말씀하셨네. 그런데 못 간다고 원망하고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언짢게 해드리고 슬프게 해드렸어요. 하나도 그 땅을 볼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예외를 두십니다. 36절 같이 읽어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니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새벽에도 갈렙에 대한 얘기예요. 갈렙은 늘 2인자였어요. 늘 세컨이었어요. 그러나 1인자를 늘 도와주고 늘 힘을 불어넣어주면서 남들이 하기 싫어 어려워하는 일들을 늘 자기가 도맡아서 했어요. 하나님 갈렙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세컨 2인자인데도 불구하고 늘 자기와 거의 동년대 그를 도와주면서 여호수아를 도와주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37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얼마나 감정이 묘했겠어요. 하나님이 너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갈렙, 여호수아래.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사람이 모세인데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들어가고 너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너무 많이 섭섭했겠지.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세는 이렇게 감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거요 만드셔서 이 200만, 300만이나 되는 이 백성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인도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목적지까지 잘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한다고 그랬는데, 할 수 없다고, 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까지 왔네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모세는 감사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사실 모세는 자기는 못한다고 출애굽기 3장 4장 보면 계속 그리잖아요. 1장에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는 가라고 계속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자, 38절을 보세요. 38절 같이 읽어요.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자, 36절에서는 갈렙, 38절에서는 여호수아를, 단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37장에 모세 너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에 들어간다. 나도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는 무슨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무리바 사건 때. 어디에 나와요? 민수기 20장에 나와요. 무리바 사건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애석한 안타까운 장면이죠. 3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 2세들, 출애굽할 때 20세가 안 됐던 사람들, 그 다음에 여인들은 다 그 땅에 들어가리라. 여호수아가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산뜻하게 잘 설명해 주면서 출애굽 2세들은 가나안 땅에서 꼭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장 가겠습니다. 2장.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을 또 설명해 줍니다. 모세가 역사를 알아야 되니까 후대들이.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요, 역사가 그냥 우리 지금은 국사잖아요. 그때는 역사였어요. 역사가 필수도 아니고 선택이었어요. 문교 정책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국사는요, 필수 중에 필수로 만들어야지.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그것도 잘 모르면 무슨 세계사를 아무리 공부하면 뭐예요?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국사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이 민족이 생겼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이 땅에 태어난 걸 감사하며 어디에 가도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요, 현지까지 가서 여행은 못하더라도 다 볼 수 있잖아요. 한 번은 캐나다 편을 봤는데요, 캐나다도 다 이민자들이 가서 사는 거잖아요. 호주도 다 이민자들이. 호주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민 가서 살아요? 호주는 영국 사람, 죄수들 몰아다가 그 놓은 나라가 호주예요. 캡틴 쿡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주 땅덩어리를 발견하고 이제 거기. 미국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 주로 가서 살아요? 처음에 영국 사람들. 예? 미국이 제일 먼저. 호주도 영국 사람. 캐나다는 불란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예? 퀘벡이라고 하는 도시가 북쪽, 캐나다 북쪽에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거의 불란서풍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그러한 축제가 열리고 90% 이상이 프랑스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제2의 프랑스를 만들려고 그렇게 퀘벡 국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투표에서 찬성표가 원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냥 캐나다로 있는데 거기가 중심이라고 그래요. 이 먼저 살던 사람들도 있지만 가서 여기는 내 땅, 여기는 우리 땅하고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임자더라고요. 지금 미국에 처음 가서 여행을 하는데 가이드가 그리더라고요.
대한민국 땅도 좋고 사람도 많은데 다 오세요. 와서 여기는 누구든지 우리 땅, 내 땅하고 살면 내 땅입니다. LA에 가면 무슨 타운이 있어요? 코리아 타운이 있잖아. 재팬 타운도 있고 차이나 타운도 있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차이나 타운은 가는 데마다 거리나 건물이 웅장하고 많이 있어요. 엄청나요. 시애틀, 아니, 샌프란시스코에 가니까요, 제일 큰 차이나타운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요, 그 거리가. 왜 그렇게 됐는가 물어봤더니요, 미국에 가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가서 사는데, 미국이 동서가 얼마나 길어요. 비행기를 타도 몇 시간이 가는 거야, 이게. 서쪽에서 동쪽 끝까지. 동서에 철도를 연결시키려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만 데려다가는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람들을 수입해온 거예요. 중국 사람들 데려다가 철도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엄청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 샌프란시스코가 맨 차이나타운이에요. 여기 내 땅, 여기 우리 땅하고 가면 살면은 우리 땅이에요. 다 미국 국적 같잖아요. 송명순 권사님, 여의봉 권사님, 원계희 권사님 다 미국 국적 가지고 있다가 포기하고 다 오신 거 아니에요. 또 내 땅이 좋으니까, 우리 땅, 대한민국이 좋으니까 이렇게. 그런데 어디 가든지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다 하시거든요. 2장 7절 한번 보세요. 2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요,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켜주십니다. 대신 부지런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침에도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한 새가 뭘 하나 더 쫓는다? 먹이를 하나 더 쫓는다.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더 쫓는다. 어디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친구 목사님이거든. 목사님, 그런 부지런한 벌레는 어떻게 돼요? 먹혀 죽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내렸어요. 새는 부지런해야 되고 벌레는 게을러야 된다. 그래야 안 먹혀 죽잖아요. 안 먹혀 죽잖아. 그러면 이 새는 또 다른 거 먹으려고 또 찾아다니겠죠. 아무튼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게으르면 안 돼요. 이 남미가 왜 이렇게 잘 못 사느냐 하면은요, 남미는 땅만 파면 우리나라의 고구마와 같은 그런 비스무리한 먹을 것들이 많이 나온대요. 일하지 않아도 그냥 땅만 파면 땅 파먹고 사는 거야. 그냥 거기서 뭐 막 먹을 게 나오니까. 그래서 노력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력해봐야 엄청나요. 만일 우리가 남북이 통일돼서 우리가 북녘 땅에 가보면은요, 북녘 땅에는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그럼 세계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돼요. 우리나라의 기술과 북녘 땅의 자원을 합하면은요, 엄청 잘 살 거예요. 애플 폴더폰 접는 거 애플이래. 삼성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대면요, 그거. 지금 그거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별거 세계 최초로 잘 만들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로. 근데 감사하지 못하면은요, 은혜가 은혜 될 수 없어. 은혜는 감사할 때만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다 내가 했다 그러죠. 지자랑이 나오지 다 떠나버리고 말아. 네 집 딸내미 이름이 은혜지 은혜는 나하고 상관도 없어. 자, 25절 가겠습니다. 25절.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미리부터 걱정하고 겁을 먹냐? 천하가 다 두려워 떨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와. 너 힘들어? 내가 그러면 안고 갈게. 더 힘들어? 업고 갈게. 걱정할 거 있어요? 걱정할 거 없잖아요. 내가 가다 힘들면 안아주신다는데, 더 힘들면 업어주신다는데 뭔 걱정이에요? 뭐가 없어서 걱정한다?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는. 믿음이 없어서. 은혜를 받지 못해서 걱정하는. 살려주시면 복음 전하고 주님 복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으니 좋고, 데려가시면 더 좋은 천국 가서 살기에 좋고. 저 김천한 집사님 어머니 모친 돌아가셨는데 들어가서 복음 전했네요. 뭐 가서 전할 게 뭐 있어? 믿지 않는 식구들이 더 많은데, 믿는 식구들보다. 사형제 중에서 김천한 집사님만 믿음을 가졌는데 가서 복음 전해야 돼. 아니 근데 김천한 집사님 딸내미도 둘이 예수를 압니다. 우리 임직식 때 한번 왔는데 제가 복음 전했거든요. 간다, 다닌다. 아직 안 다니는데 어제 또 얘기했어요. 아, 이렇게 미인들이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 믿으면 정말 좋은 짝꿍도 만나고 잘 될 거라고. 천한 집사님 딸내미가 둘인데 다 미인이더라고요. 복음 전해야 돼.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갖고 권력을 가져도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데 복음 전해야 되거든.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 어디서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죽을 수 있다면 그거는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사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멋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지만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새 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마른 막대기에도 움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하나님, 이 새 봄에 우리도 멋있게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믿음 주시고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